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계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역대 어느 왕도 해내지 못했던 단호한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오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아수르와의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임없는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임을 알게 하고 또한 그것을 대비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보길 원해요.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의 공격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처 방법이 무엇이죠? 14절에서 그는 무조건적으로 갈등과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다 잘못했으니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보니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갈등을 직면하고 부딪혀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순응하고 살아갈 때에는 사실 갈등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단이 시키는 데에 따라서 내 죄의 본성대로 살고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 맞게 살면 그러면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갈등 상황을 직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갈등 충만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정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소설 형식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가상의 악마들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지를 상의하는 그런 편지를 주고받는 그러한 형식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그 책들 가운데 이 종교 서적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신사의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사단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골치 아픈 것은 생각해서 뭐하나.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어요. 자, 이제 그렇게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자 또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이는 거예요.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나? 우선 밥이나 먹고 그 다음에 생각해.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단이 또다시 방해를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사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정말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듯 사단이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자 할 때 무슨 대단한 핍박이나 순교를 당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정말 무서운 사단의 전략은요, 다름 아닌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살던 대로 바쁘게, 분주하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며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지옥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멸망케 하는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거룩과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이제 사단이 제공하는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될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직면해야죠. 예전에 죄된 습관과 중독으로부터 갈등 충만을 겪어서라도 결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전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인맥과 모임을 끊어내는 갈등 충만을 겪어서라도 예배와 공동체에 붙어가야 합니다. 또한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갈등 충만을 겪어서라도 반드시 큐티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갈등 충만의 삶을 직면하고 그 삶 가운데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도 나와 악과 죄에 대해 화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핑계 삼아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갈등 충만을 겪고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갈등 충만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아스루 왕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이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이 랍사게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너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이랍시고 단행한 산당 제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랍사게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타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간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며 불안했기에 산당도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제거했고 이 산당을 제거한 후에 이런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우상의 산당을 제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불안해했을 것이고 원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만 믿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이런 생각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할 때는 다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 믿음이 훌륭한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고난을 맞닥뜨려 보면 바로 거기서 내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고 택자와 불택자가 확연하게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회색 지대에서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에게 고난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사단의 무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확실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히려 고난은
그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C.S. 루이스의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키느냐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 젊은 악마는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을 전부 죽여버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장 악마는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 하지만 한 사람 죽이면 그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른 젊은 악마는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고 이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감옥에 가둬버립시다. 그러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대장 악마는 이번에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도 해봤지.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둬놨더니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전도를 하더라고. 그것도 역시 쓸데없는 방법이야. 그때 아주 노련한 늙은 악마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에 자유를 줍시다. 그렇게 그들이 평안하면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나태해져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날 것이오. 이에 모든 악마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며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그가 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겸손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자 당장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했지만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또한 말씀을 붙드는 그 말씀이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겸비하며 엎드려 간구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승리를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해 얻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최악의 고난조차도 최고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도 말씀으로 잘 해석하여 날마다 거룩과 구원을 견고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고난일 뿐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고난조차도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분한하게 여전히 내 안에 남겨둔 산당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유일 신앙과 말씀 중심의 삶으로 기적을 이루는 기적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8월 11일 이 보석상자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바가 없다면 아직 내게 환난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퀴트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